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3부 예배 또 현장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발적인 부흥과 더불어 또 핍박도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가 마치 신호탄처럼 핍박은 더 거세어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그 핍박을 피하여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님들에 의하여서 흩어진 그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후에 핍박의 앞잡이였던 사울은 다메섹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가다가 돌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개종하게 되어서 이방인 전도의 선구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바울에 의하여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자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생각지 않았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회가 모입니다. 그 공동의회 결과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동의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회였습니다. 그 최초의 공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된 이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할례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과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이제 태어난 지 8일 된 애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픈 것도 잘 물론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에 대하여서 뭘 하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잘 회복이 되어서 성장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할례가 행하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도 받아야 된다. 받으면 쉽겠죠. 그거 못 받을 게 뭐 있어,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어로시설이 뛰어나지도 않는 그러한 때에 남자 성인이, 그 중에는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것은 엄청난 수술적 위험과 부담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면 그들의 생계에도 며칠간은 상당한 타격을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적인 어떤 규범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처음 대두한 문제.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그 공회에서 유대인들끼리 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때에 참석했던 베드로가 의견을 발표합니다. 베드로가 의견을 발표하기를, 내가 고넬로의 집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서 그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다고 한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게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견해를 밝힙니다. 그러자 함께 참고인으로 정인으로 왔던 바울이 또 발표를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방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어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회장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공동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이제 마무리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마무리 의견을 듣고 모든 공회원들이, 그렇게 갱론을 벌이던 공회원들이 다 만장일치로 계리를 해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어떻게 결정하느냐? 25, 26절 봅시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다 같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니 어떻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느냐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격렬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자기의 견해를 펼치고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한순간 다 같이, 거기 보면은 one to accord, 일치된 한 마음으로 그렇게 결의를 하게 되느냐. 이게 참 의아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만장일치가 가능하느냐, 그것도 갱론을 벌이던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13절부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보실까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앞에 발언을 말합니다. 왜 시몬이라고 하느냐?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너희들이 잘 아는 바로 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 지금 말하 있는데, 시몬이 말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허락하실 그 일이 지금 저 베드로의
의하여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실까요?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엇과 일치하느냐?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바로 그 말과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말이 일치한다는. 그럼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기록된 바 그 다음에 16절 우리 성경 보실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자들과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것은 BC 750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길이 열릴 터인데 그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초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자, 우리 19절 보실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내 의견이 어디에 있느냐? 야고보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러함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 19절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 이게.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른다는 말 하지 말자. 왜? 구원은 할례에 받고 받지 않은과 전혀 이제는 상관이 없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받지 않은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공회원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만장일치의 그 모든 경론을 잠재우고 만장일치의 결론을 끌어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5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것이 만장일치의 근원이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과 주관이 뚜렷하였습니다. 주장이 얼마나 강경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라는 야고보의 그 증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요 교회입니다.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어디 민주사회에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세상에는 이 법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는, 성도에게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성도가 되었고 여러분은 왜 교회가 되었죠? 누가 성도요? 누가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기로, 그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모두가 순복하며 순종하며 이제는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이제는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한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그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의무와 책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것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고 어떤 방해도 있고 많은 사단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와 우리 이웃, 우리 모두에게 항상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만장일치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결정하였을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이 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온 지역에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이 마게도냐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로마로, 그리고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급속하게 증거되어지는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울서교회 공동의회가 이러한 공동의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4년이 넘도록 우리 당회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래도 결론을 뚜렷이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 1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분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모여서 우리 장로님 모두가 한결같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수종들어서 우리의 이 결정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지경이 더 넓혀지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나도 또 내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든 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종드는 우리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고 사업이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각 부서 기관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가족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한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 우리 생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내가 일조하고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